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 장면부터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의 비참하고 슬픈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고백 때문에 더욱 슬픈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빌라도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매주일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의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비록 그는 성경에 잠깐 동안 등장했지만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그 문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그에게 있었던 책임이 그만큼 상당했다는 의미이고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렸던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빌라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죠. 로마가 당시에 너무 크니까 한 사람의 황제가 이 큰 제국 전체를 일일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로마는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그 총독이 바로 제5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당시의 총독들은 본인들이 맡은 지역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별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민심은 어떤지, 반란의 여지는 없는지, 만약 민심이 동요할 때 어떠한 부분을 통제해야 그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특별히 잘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야 했겠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로마의 힘을 얻고 총독까지 올라간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인 역량도 뛰어난 유대 지방을 엄청난 권력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잠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세 명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빌라도가 성전에서 멀쩡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의 유대인들, 그 시골의 갈릴리인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인데, 실은 이런 사건들, 로마와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사이에 생겨나는 인명살상은 실제로 당시에 흔했다라고 추측합니다. 마치 예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말이죠. 자, 이러한 복잡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잡히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거치죠. 안나스에게도 갔다가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마침내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까지 끌려오셨습니다. 동족 유대인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이제 이방인 빌라도에게도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러이러한 제목이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제목은 모두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목은 굳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민중을 선동하는 것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던 것, 이러한 죄목으로는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세 번째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어떤 누명입니까?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꽤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 사실 유대 지방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일부를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분봉왕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죄목, 자칭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두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구약에 명시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세력에 진짜 대항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할 수 있는 심각한 정치범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을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34절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너의 질문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의 말이냐,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분명 어찌 보면 비웃음이 섞인 투로, 어쩌면 큰 무게가 있지 않는 그냥 물어본 투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분명 이 대목에서 빌라도는 무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반문에 빌라도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35절을 보실까요?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한마디로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이죠. 책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발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잖이 당황한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고, 어쨌든 빌라도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다라고 로마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라를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와 로마를 나누고 나라 대 나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한된 나라의 한계를 넘어 답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전에 했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제는 좀 더 심각한 질문이죠. 그저 호기심에 한 범죄자에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그 왕이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8절을 보실까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자가 말했던 진리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남기고 고민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이 1987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한 달 전 빈 종이 5장에 빼곡히 써내려간 24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고뇌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질문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25년이 지난 2012년에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잊혀진 질문입니다. 정작 그 책을 읽어야 할 주인공은 세상에 없는데 말이죠. 진리에 대한 질문, 빌라도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비웃음이었을지도, 어쩌면 짧은 순간이나마 진리에 대한 갈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대하고서도 결과적으로는 귀한 진리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진리가 무엇이냐 허공에 외친 질문만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붙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사망하기 한 달 전 종이에 진리에 대한 질문만 남기고 답변을 넣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직접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재물과 기술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로마의 최고 학문을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대학의 슬로건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가장 크게 외치는 곳은 대학입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로고에는 베리타스, 진리라는 뜻이죠. 예일대 마찬가지, 우림, 배, 둠림, 빛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칼텍,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등등 오늘날 많은 대학의 구호 속에는 진리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정신에 더 이상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진리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진리를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냐 로마 황제 시저냐의 질문 앞에 그는 시저를 택했고 또 그의 정치적인 안전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위협하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의 결정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그 진리에 감사하시고 그 진리에 감격하시고 그 진리를 붙드시고 그 진리를 전하시는 귀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던, 또한 진리로 다가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진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빌라도의 질문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진리를 꼭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이번 한 주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